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은 구약 성경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다 보았으면 좋겠지만 좀 나누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봉독하는데, 제가 먼저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또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적을 행하를 치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몇 달 전 우리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 큐티인 본문이 레위기 말씀이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민수기 말씀, 이 본문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 새벽에 또 나눈 말씀을 또 음성으로 또 녹음해서 우리 교회 카톡 단톡방에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참석하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또 우리 단톡방에 올려진 그 파일을 유튜브 그 영상을 열으셔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보고 있는 그 말씀이 민수기인데, 어제 그래서 민수기 33장까지 보게 되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이제 이 광야 생활 거의 다 마치게 되고 이제 가나안 직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 이 동편, 이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고 길었던 광야 생활이 끝이 나게 되고요. 그 여정이 끝나게 되고 이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시간, 새로운 장소로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보름 후면 2023년도 다 끝나게 되죠. 그리고 곧 2024년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해, 새로운 미래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 성인만 한 60만 명이 되고요. 이스라엘 전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을 이끈 이 모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80세 나이, 적지 않은 나이인데 어떻게 그 위대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일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커다란 군대도 없었고요. 그리고 자기를 호위할 수 있는 호위대도 없었고, 단지 이 아론과 훌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놀라운 이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세가 80세까지 지내온 그런 삶을 돌아보면 더더욱 의문이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세는 갈대 상자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바로의 공지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이제 애굽궁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동족을 괴롭히던 그 히브리 사람을 죽이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무려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목동으로 또 일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의 형제, 너의 그 민족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는 이 부탁과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면 그가 나를 죽일 것이고 설사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바로는 나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바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자고, 내가 인도하겠다고, 떠나자고 얘기하더라도 그들은 도저히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그 오늘 말씀 그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이 혀가 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낮은 그런 자존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지나온 삶을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대한 그런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 또 출애굽기를 다시 이렇게 살피면서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끌 수 있도록 한 것, 또 가능하게 한 그 근거,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그 3장 14절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기상천외한 그런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흐에 아셀 에흐에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정체성이지만 저는 이 모세에게 이런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늘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그걸 너가 잊지 말아라. 어려울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저는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세가 자신은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를 일으켜서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그 힘, 이 하나님의 처방이 있다면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이 저는 그 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무엇을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시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자 20절에 보니까 지금 모세가 드디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무엇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어떻게 해요?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 지팡이를 움켜쥔 것이죠.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 지팡이를 잡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 어떤 그렇게 느낄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것이 깊어지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종류의 어떤 두려움, 근심 때문에 좀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발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체되어지고 침체되어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으로 간간히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바로 이 말씀이죠. 나의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제가 오래전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조그만 텔레비전으로 그 영화 10개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다시 찾아보니까 이 찰턴 헤스턴 그리고 율 브리너가 주연을 맡아서 이제 나오는데 이 성경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 모세의 일생을 쫙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1956년도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나온 영화니까 영화의 발전, 기술만에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따라오실 정도로 그런 좀 낙후된 어떤 그런 기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와, 대단하다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저는 가장 감명 깊고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홍해를 가르는 그런 모습, 갈라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인상적인 그 영화에 나오는 소품이 있다면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그 넓은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지팡이를 내밀고 쳤더니 놀라운 엄청난 그런 일들이, 또 신비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사실 별 볼일 없는 그런 조그만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목동이 사용했던 그런 지팡이니까 모세가 그런 지팡이를 들고 다녔고, 그런 면에서 하나도 훌륭할 것이 없고 하나도 대단할 것이 없는 그런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이 지팡이에는요, 모세의 어떤 삶의 애환, 어떤 부끄러움, 서글픔,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지팡이로 앞을 내미니까, 선풍하니까 나일강,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막 이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기도 하고,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지면에 메뚜기가 막 가득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이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다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 그 대적을, 이 적군을 이기는 그런 승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세의 지팡이가 별 볼일 없는 그 조그만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가 된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러면 무엇일까? 또 이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지팡이, 놓치지 않고 항상 가지고 간직해야 하는 그 지팡이는 어떤 것일까? 저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다가온 이미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이 된대요. 능력이다.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어요. 자,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안에 축적되어지고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죄가 다 깨끗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게 저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요, 더 성숙하게 되고 더 아름답게 자라는 이런 놀라운 역사, 언제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바로 십자가를 붙들 때. 왜냐하면 십자가가 능력이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있는 그 증거로 보여주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 한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열어가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성도로서의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잡고 갈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먼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먼저 주시는 메시지는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펼쳐 놓으라. 던지라, 꺼내 놓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었지만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그 부탁에 주저했죠. 내가 갈 수 있을까? 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이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지팡이는요, 양을 칠 때 목동이 사용하던 그런 지팡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지팡이지만 또 모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어떤 그 또 의미가 있는 지팡이냐면 이 지팡이는 실패의 상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애굽 궁전에서 그럴듯하게 살았는데 이제 도망치듯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냄새나는 양을 치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했으니까 그 양을 치면서 들고 있는 이 메시지는 실패의 상징이겠죠. 어쩌면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어떤 그런 지팡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손에 뭐가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손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물어보셨을까요? 다 아셨을 거예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 손에 뭐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물어보시는 걸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 손에 있는 것 꺼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꺼내놓으라.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땅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던지라. 자, 무슨 의미가 될까요? 땅에 던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그 상처, 그 부끄러움들 네가 붙들고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던지라는 전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너 혼자 해결하려고 부둥켜 안고 있지 말고 씨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땅에 던지라. 나에게 맡기라.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연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펼쳐놓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치유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김용의 선교사님이라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또 영상, 또 설교 말씀도 많이 이제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 순회 선교단 선교사님으로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는데 모두 선교사님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 쓰신 그 책, 맨 처음에 쓰신 책으로 알고 있는데,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자기가 어릴 때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 그 책에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 술집 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술집 사장의 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밤낮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막 가정을 난장판으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어릴 때 계속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욕, 심각한 그런 모욕적인 이 욕을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면 기본이 이 호랑이한테 물어 뜯길 놈, 이건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욕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착한 일, 좋은 일 할 때도 칭찬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떤 욕을 들었냐면 이 망할 놈. 이게 일상적으로 계속 들었던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내왔는데, 중학교 때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만 그 가정이 이제 빈손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다 이제 망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선교사님이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삶, 이런 환경을 준 세상을 막 증오하게 되었고요.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삶에 대해서도 증오하는 그런 삶을 쭉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커다란 그 충격, 이 감동, 그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 자신의 삶, 이 정체성을 바꾸는 그런 삶이, 그런 말씀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 말씀이 이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이런 메시지로 들려왔대요. 너는 재수 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놈이 아니야. 너는 내가 널 대신하여 죽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야. 이 메시지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사랑의 메시지, 이 음성, 나를 축복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래요. 이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을 바꿨냐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냄새나는 지팡이 같던 그런 인생이 향기 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고요. 패배한 이 패배자로서의 그렇게 인식했던 그런 자신의 삶이 이제 어떻게 나아간 것입니까? 승리자의 인생으로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특별히 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내가 오늘도 붙잡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그건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부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을 혹시 듣지 않는다면 지금 이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의 그 이적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데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적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지금 자기 자신의 이 정체성을 의심하고 자존감이 떨어진 이 모세를 먼저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그 이적이 있냐면 그 첫 번째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되죠? 뱀이 되어요. 뱀이 됩니다. 이 뱀은 애굽 이 바로 왕의 상징이죠. 다시 말해서 이 뱀은요, 모세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뱀을 잡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뱀을 혹시 잡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뱀을 잡아본 적이 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 뱀을 잡으라,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뱀을 잡으라. 그렇다고 여러분, 길 가시다가 뱀을 만나면 뱀 손으로 잡으러 갔으니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뱀을 잡으러 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너에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두려움을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제자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뱀을 집어 들어 올리리라 말씀하세요. 뱀을 집어 올린다. 무엇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 피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패배하는 인생이라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인생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뱀의 머리가 아니라 어디를 잡으라고 하시죠?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 꼬리. 여러분, 보통은 뱀을 잡을 때 뱀의 꼬리를 잡나요? 뱀의 머리를 잡나요? 맞나요? 머리를 잡죠.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꼬리를 잡다가 물릴 수 있으니까 머리를 잡아야지, 움직이지 못하니까, 물리지 않으니까 그 뱀의 머리를 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뱀의 이 머리를 잡으라고 하지 않고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보통 이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은 보통 세상의 상식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꼬리를 잡는 것은 뭐냐면 다른 방법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 세상이 따르는 그런 지식에 의존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부탁한 그 방법을 너희가 사용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면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방법에서 찾는 그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극복하시는, 뛰어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셨는데요, 품에 넣었더니 이 모세의 손이 처음에 뭐로 바뀌었냐면 나병이 걸린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손, 이 나병이 걸린 이 손을 품에 넣으라고 했더니 이제는 다시 원래의 살로 돌아왔습니다. 깨끗하고 회복이 된 거죠. 저는 이것이 어떤 메시지가 될까,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어떠한 상처, 어떠한 아픔도 극복할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생각하는데, 이것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내 품에 손을 넣어라, 주님의 가슴에 손을 넣어라, 주님의 품에, 주님의 손에, 그 주님의 그 능력 안에 너의 인생을 던져 넣어보라, 의지하고 의탁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내가 치유할 것이다, 내가 고쳐줄 것이다, 내가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도 치유받지만 또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믿습니다. 이제 네가 치유받으면, 회복되면 너뿐만 아니라 이제 너의 그 가슴, 그리고 너의 마음에 안기는 그런 사람들, 또 너를 통하여 치유받을 수 있게 하겠다. 정말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그래요. 내가 치유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어지면, 이제는 치유되어진, 회복되어진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으면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치유받고 이제 그 치유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품을 때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이 9절에 보면 이 나일 강물을 이제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애굽 이 나일 강의 이 물이 피가 되게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승리에 대한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일 강은 애굽 땅의 젖줄이잖아요. 이 거대한 이 나라, 아주 권력, 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커다란 그런 나라인데, 여러분, 이 나일강이 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실 물 얻게 되고 힘을 잃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지금 이 모세에게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다. 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앞으로 내가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누가 치유받을 수 있는가? 또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또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죠. 오늘 내 삶에 다른 것은 없어도 이 주님의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주님의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전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달려가는,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이 능력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와 승리와 치유와 이 회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